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가우시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성경 주신 주님 부르심 따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우리 잠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시원주님 주님 말씀을 하나님 모습으로 주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찬양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 찬양이 입술로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박수 그리고 우리의 몸짓 그리고 우리의 눈빛 모든 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해봅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원사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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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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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 사랑 놀라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아니니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린 내가 기도해 내가 하늘에 가리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드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을 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온전히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위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시원하게 주님만 원하는 나아가는 주옵소서. 위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에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인하여 저희가 안심하고 모든 출입을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조차 당연히 여기고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지는 못할커녕 불평했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잊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알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저희를 위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기도하시며 말씀으로 영육하여 주시는 목사님 가정 계십니다. 낯선 땅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신경 써주시는 가운데 주님의 귀한 한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오게 하시고 더 나아가 목사님들의 섬김이 교회의 섬김이 되어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늘 목사님 가정에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박송일 목사님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건강히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많은 순서가 있지만 모든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서 하나님 혼자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저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시종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조금 뭔가 그죠?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사생관. 말 그대로 죽을 사자와 그리고 날생자를 두 개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삶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침에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나이가 가장 많았을 때 쓴 책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시점들이 다가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서신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미 나이가 많았죠.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보아서는 오래지 않아 순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감하고 이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조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생관,
죽음과 삶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사생관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생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지금 태어나 사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는 그 죽음에 이르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조금 더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먼저 보는데 6절 말씀에서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제가 뭔지 아세요? 전제.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바로 액체로 되어 있는 제물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예요. 전제. 이 제사를 이제 관에다가 붓는다고 해서 관제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관제라고 나오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전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장차 당할 그 순교의 죽음이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제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의 일상은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그의 모든 일상은 그의 재능, 그의 시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는 그가 마지막 남은 그 생명,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 뿌리며 또한 제단에 부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삶은 하나님께 부은 바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1절 말씀에 거룩한 산제사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지고 있는 오늘 하루의 나의 삶, 내일 하루의 삶,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길을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정말 거룩한 산제사와 같이, 산제물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하루하루 드리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것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살면서 나 자신만 놓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것을 꼭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그렇게 제사로 하나님 앞에 부은 바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웠도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는 아나루시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뜻을 한번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떠난다고 하는 이 말,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떠난다라는 의미의 한 가지 뜻은 무엇이냐면 멍에를 벗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나 말에 이제 멍에를 메고 이제 어딘가로 이동을 하거나 이제 경작을 보통 하죠. 경작을 다 마친 후 그 어느 정도의 그 일정들을 먼 길을 다녀오거나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친 후에 그 주인은 이 소나 말에게서 멍에를 벗깁니다. 쉬라고. 그것과 같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멍에를 벗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 충분히 애쓰며 나아갔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멍에를 이제는 내가 벗을 시간이 다가왔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그 책임,
이 소나 말이 멍에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모든 것을 다 마쳤을 때 그 일을 못 마치면 계속 멍에를 메고 엉덩이를 때리든 뭘 하든 그것을 갈 수 있게 돕는 것처럼 이제 그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는 그 멍에를 벗을 날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음이 다가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것에서 한 번도 자유로워질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어찌 보면 오만일 수도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건강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뇌졸중이나 한순간에 어떤 일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사는 순간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며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고, 이제는 우리 앞에 육체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멍에를 벗기 위해서 책임을 다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멍에를 벗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고랑을 푼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 그 손에 차고 있는 고랑 있죠? 쇠고랑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고랑을 풀어내는 것, 막혀있고 억눌려 있고 자기에게 모든 것들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해제되고 자유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맞춰지는 그 일을 우리가 떠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도,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쇠고랑을 이제 한 손에 차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는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낸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감옥에 가셨던 분들은 없죠. 그죠? 우리는 감옥에 갈 일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진실의 방으로 이런 걸로 이제 자녀들이 이제 어느 한 방에 가서 이제 혼나는 경우는 있겠지만, 우리는 감옥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은 사실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환경상 제약들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치나 경제나 사회의 제약들을 받게 마련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우리는 받고 살아가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제약과 여러 가지 불편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 모든 제약에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는 근심과 걱정, 고통 가운데 매어 살 수 있지만 최후의 삶에서는 우리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하늘나라 가게 될 때에 그 모든 고난을 벗어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유와 행복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 후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늘 천국 잔치가 펼쳐져 있다는 사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 땅에서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펑펑 열심히 잘 사용하면서 어떠한 자기의 이제 노후에 평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죽음의 그 순간에 가장 두려움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이제 사람 죽는 순간을 많이 본 적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에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음의 순간, 자기의 이제 살 날이 진짜 임박해 왔던 그 순간에 이렇게 막 발버둥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물에 한번 빠져봤을 때 숨이 막 차면 막 발버둥치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발버둥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평안함 가운데 안전하게 하나님께 간다는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가 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라는 그 평안함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을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것을 꼭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이 떠난다라는 의미를 이제 보았을 때 이제 한 가지 더가 있는데 바로 장막의 끈을 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쓰던 그 장막들인데 이렇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장막을 가지고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하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 이동했다가 이제 멈추면 그곳에서 장막을 펴고 생활했던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안 치던 시절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장막을 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장막의 줄을 푼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장막을 폈다 접었다 하는 고단하고 힘들고 뭔가 불편한 생활들이 이어질지 몰라도 우리의 그 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에는 정말 장막을 더 이상 펼 이유가 없을 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풍족하고 기쁜 감사한 시간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마냥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그 이름 아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 뜻이 바로 닷을 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닷을. 배가 항구에 들어가면 닷줄을 먼저 내립니다. 그리고 그 항구를 떠날 때에는 그 닷을 이제 거두어 드리죠. 떠난다는 의미는 이 닷줄을 걷어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함축적인 이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 속에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배들을 타고 닷줄을 내리고 오르고 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죽음은, 기독교인들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생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것이고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나라로 온전하게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후의 제사입니다. 전제로 내가 부어진 바 된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과학적으로서 이제 죽음에 대한 것은 숨이 끊어진 상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을 통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는 그 땅에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생활 가운데 삶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언가 많이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개고생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돈을 벌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나아가는 모든 이유도 바로 하나님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가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씨름 선수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경기를 딱 시작하면 싸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끈질기게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인내하며 끝까지 가는 것을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욕심, 속임수, 욕망, 탐욕, 이기심, 거짓, 쾌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것과 싸움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산다라 할지라도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욕심, 속임수, 거짓말, 쾌락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들을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처럼 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은퇴하고 싶죠? 아직 뭐 한 것도 없어서 은퇴라는 말이 어설프거나 어색할 수 있지만 정말 어느 정도 빨리 하고 은퇴하고 싶다, 쉬고 싶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정은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은퇴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선한 싸움을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첫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대한 것이고, 그 두 번째가 바로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사단의 속임수, 하나님께서 반대되는 그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먹여 삼킬 것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듯이 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도 이 마귀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의 것들을 하나씩 틈이 하나 생기면 그것을 훔치려고 아니면 그곳에 침투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원어 중에 한 가지의 뜻이 바로 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안으로는 우리의 자신, 육신과 싸워야 하고 밖으로는 세상과 또는 악한 것과 싸우며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싸움에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 패배한 적이 더 많으십니까? 패배한 것이 많다는 것은 더 싸울 날도 많다는 것이고, 패배한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패배가 그냥 우리의 삶에 주저앉아버리게 만드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승리로, 선한 싸움으로 끝까지 싸우게 되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죄 지었네. 내가 이 죄를 또 지었구나. 난 뭐 아직 안 됐나 봐. 이렇게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 안 지을 수 있었는데 오늘 이제 또 지었네. 이제 더 이상 이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죄 안 지을 수 있을까? 나를 막 씨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에 있어서 경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유명하고 또한 가장 생각나게 되는 것이 바로 마라톤입니다. 여러분들 마라톤 경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네, 우리 지우는 모를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점령하기 위해서 막 싸움을 싸우려고 했었어요. 그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곳 가운데 100만 대군을 가지고 아테네 지역을 쳐들어가는데 이 싸움이 일어났던 지역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라는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아테네와 또한 주 연방에 근처에 있는 연합군이 페르시아 군대와 계속적으로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면서 이제 아테네가 패전을 했었다면 그것이 그냥 묻혔을 텐데 아테네가 그곳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를 하고 난 후에 바로 그 승리를 전하기 위해서 아테네 군사 한 명이 끊임없이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덴까지 뛰어갔던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싸움을 싸웠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그 아덴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던 그 말을 듣고 아덴 사람들이 환호하며 나아갔었는데,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려서 갔던 것이 마라톤의 이제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 군인은 그 자리에서 이제 숨을 거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마라톤부터 그 갔던 거리가 41.19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들을 규정화되고 그렇게 경기들을 계속 진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경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경주. 그 경주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온전하게 살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의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주인의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주인이 그 돈을 줬으면 그것이 훼손되지 않게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되게끔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청지기가 가져야 될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상급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 생명을 얻으며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의 싸움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나 힘듦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경험들이 먼저 떠오르고 그 일을 하기 마련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표현은 어떤 순간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님 앞에만 달려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잘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포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인지 그 은혜가 아닌지는 본인 스스로만 알 수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어떤 자랑과 잘 못함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근거와 이유와 그것의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거나 기쁘고 즐겁거나 어떤 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지킬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해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만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다른 복음을 믿으며 나아가면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교만 가운데서 그 다른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옳으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너희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집어넣게 되면 내 생활에 오늘 하루 내가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이 있을 수 있죠. 그 소망을 말씀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그 거짓 믿음으로 그 말씀을 왜곡하면서 나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다른 사람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의 말씀도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배워야 해요. 말씀은 많이 들어야 하고 말씀을 많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절도하거나 믿음을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말 그대로 나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믿음이 너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하나님 이렇게 믿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듯이 이제 그 사람도 믿음을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게 잘못된 건가? 라는 의심이 들게끔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강도로서 뺏음 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하나도 잘못된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어느 것 하나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마음에 의심이 들잖아요. 내가 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온전하게 잘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며 있어서 온전하게 그 삶이 올바른지 아닌지라는 의심이 들 때에는 저에게 찾아오셔도 좋고,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신앙의 어떤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을 찾아가 검증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또한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씩 이루어지다 보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온전하고 올바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보통 그 나아가는 경주가 아니라 횃불 경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횃불이 꺼지지 않게끔 달리는 거예요. 이 횃불이 꺼지지 않게끔 지키면서 그 마지막 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그 믿음이 있지 않거나 그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어떤 때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 일종의 하나의 비유인 것이죠. 경기대회를 승리한 사람에게 감람나무 가지를 엮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면류관이죠. 그 면류관에 그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이렇게 면류관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로 여러분들 뭔가 이제 면류관을 만들게 되면 며칠 만에 시들어 버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면류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면류관은 시들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영생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끝까지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한 자로 온전하게 그 삶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죠. 참된 의인의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리가 되시고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며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싸움은 이미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움을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울 때 우리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것 가운데 패배하고 넘어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러질 일들이 생긴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쓰러질 일이 생기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이 보아야 하고 알아야 될 하나님 앞에 사생관입니다. 그 사생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 속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선한 싸움을 마쳤는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는가? 그는 한 번도 다메섹 구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의 말씀을 읽지 않거나 한 번도 그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고 그 길을 모두 다 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하고 잘 못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완전하고의 정도의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임재로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채워 주옵소서, 내 삶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모든 일에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일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신부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과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것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닌 하늘 천국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달려가야 할 사람들임을 주님 앞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데 우리의 어떤 자랑과 잘남이 있는 것이 아닌 사도 바울의 고백 마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모든 곳곳마다, 모든 처소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나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원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정승훈 형제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찬양하실 때 공원 방송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신 삶 가운데 모든 길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길 하나 없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에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은혜, 하나님의 그 여정을 끝까지 다가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채워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과 상황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예물을 쓰는 모든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 선한 싸움을 싸우며 기독교인의 그 사생관을 지키며 살아갈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한국에 방문 중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봅시다. 여러분들 제 말을 제대로 못 들었군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봅시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자. 네, 정말 끝까지 한번 같이 한번 싸워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보통은 웬만히 소개하지는 않지만 우리 결혼하고 왔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백인호 형제, 우리 박신영 자매 결혼하고 한국에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자리 잠깐 일어나시면 결혼하고 꼭 방문해주세요, 교회를. 오늘 예배 후에는 전체 식사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인지 모르고 오늘 전체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메뉴는 라면입니다. 라면 20봉지와 제가 김치를 김선영 권사님께서 주셔서 그 김치와 라면 그리고 밥 그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은 지금 열심히 끓고 있고요. 이따 가서 이제 스프 넣고 이제 라면 넣고 같이 퍼먹는 시간들을 좀 보낼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봉지 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우리 맛있게 먹고 또 즐겁게 설거지도 해야 하니까 우리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침 예배와 금요기도회를 이제 내일부터 정상 진행합니다. 내일 아침 7시 반 온라인에서 우리 함께 아침 예배를 만나고 그 주 금요일 날 저녁 7시입니다. 7시에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이 또 있을 테니까 정말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며 나아가는데 여러분들 예배만 한 게 없습니다. 예배를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입니다. 어린이 성경학교가 10월 달에 마나임 한인교회 저희 대통령 찬양교회 그리고 다른수사도 중학교회 그렇게 세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성경학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박송민 목사님께서 이제 전체 저녁 설교를 다 맡아서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 집회 기간에 찬양을 맡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율동 찬양을 맡았는데 그곳에 함께 해주실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그래서 찬양 교사로 모으는 것은 여러분들 아직 내 몸이 녹슬지 않았다. 아직 그래도 기름칠은 좀 돼 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즐거움을 한 번 더 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한테 이제 신청해 주시고 함께 연습해서 이제 그날 갈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뭐 잠자리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져 있고 큰 무리 없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10월 3일 날이 이제 휴일입니다. 공휴일이에요. 금요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행복한 시간들을 맞이할 텐데 그곳에 함께 가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 있고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립니다. 저희 지방회 내에서 이제 한 가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워캉스라고 부릅니다. 내년 4월 부활절 지나는 그 주간이에요. 그 주간에 이제 로마에 있는 로마 한인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워캉스라는 이름이 이제 그렇죠, 바캉스인데 낮에는 그러니까 여기 수련회가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들이 휴가를 이곳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행기가 뭐 비행기나 아니면 차로 가실 분은 차로 가고 그리고 숙소 관련해서도 우리가 함께 하셔도 되고 각자 하셔도 되고 어쨌든 다 개인 경비를 다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회가 2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제 삶을 살면서 또 리플레시도 필요하고 또 이제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로마에 가서 4월달에 정말 날씨가 좋거든요. 가서 거기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같이 클로징도 보고 같이 밥도 해먹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 그 가운데서 저녁에는 뜨겁게 집회하는 이 평택선교교회 주석태 목사님이 요즘 저희 교단에 뜨고 있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좋아서 그러신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래서 이 평택선교교회에서 이 사역하시는 이분께서 직접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될 거니까 집회는 이 7일, 8일
그러니까 7, 8이 이제 수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저녁 집회가 있을 것이고 9일 날에는 오전에 이제 간단한 모임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행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걱정하실 수는 있는데 뭐 거기에 보니까 에어비앤비도 많더라고요. 에어비앤비도 한 10명씩 들어가는 방 3개, 4개 있는 그렇게 하면 하루에 그러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았어요. 숙박비가. 그리고 마음만 맞으면 우리 운전자를 몇 명에서 운전해서 내려가 보는 것도 같이 할래? 그래서 우리 비행기로 가죠. 그래서 제가 차 운전해봤는데 진짜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차가 있으면 또 그 근처에 한 30분 거리 가면 바로 그 수영장에 바닷가가 있고 이탈리아 바다가 짠기가 덜하다. 그래서 되게 이제 좋은 시간들을 보낼 거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씩 생각해 보시고 아마 그때는 저희 아내랑 저희 지유가 아마 한국에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 출산하는 것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시게 될 것 같은데 저 혼자 가야 됩니다. 저 혼자 가도 은혜인데 같이 가서 지유 먹고 또 거기 가서 또 여행지에서 뭐 한 번씩 싸우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네, 뭐 하여튼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행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으시다면 함께 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또 함께 만난 거에 기쁨도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떠나보내야 될 이제 파송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신영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본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인호 형제가 여기 잘 있다가 보내 이제 잘 가게 됐고 이제 결혼해서 함께 가게 됐는데 신영 자매 잠깐 나오셔서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신영자매 진짜 여기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었기도 했고 여기서 정말 이제 교회에서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부터 너무나도 든든하게 교회의 많은 일들을 진짜 이 여린 몸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피커들 날아가면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착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짧게 안 하셔도 돼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잠깐 우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시고 우리 같이 축복하고 많은 분들이 거쳐가는 파송의 자리를 제가 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날이 와버렸네요. 저는 처음에 대트멀트로 보내지게 될 때 너무 싫었었어요. 너무 작고 시골 같은 동네고 뭔가 유배지 같아서 제가 주님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여기로 보내지게 되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제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믿음의 친구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더 행복하게 음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랑 제일 가깝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곳에서 지금 남편도 만나게 해주셔서 같은 곳으로 보내짐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외롭고 척박하고 정말 광야 같은 유학 생활이지만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또 하나님과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시험자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령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신령을 통해 주 사랑하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신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령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신령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신령자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남편을 따라 하나님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도 이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우리 이노 형제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 축복이 가득한 시간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축복은 우리가 힘껏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슬프지만 또한 힘껏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자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채우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 그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에 주님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옵소서.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너무 어려운 시간들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채우셨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껏 달려올 수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그 모든 길을 뚫고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명할 수도 해결되지도 그것들을 하나님 표현할 수도 없는 만큼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들 속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잡아주옵소서. 시험자의 삶을 주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자로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과 상황들 속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오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언제 주 앞에 있음을 기억하오니 주님 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성도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가정을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외딴 곳에 있는 것 같고 광야와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님의 피로 눈의 피로 주님 주셨사오니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그 선한 싸움을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형제의 자매의 삶을 주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 눈에는 익숙지 않은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익숙한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형자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펼쳐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특별히 이 데트몰트로 불러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이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곳에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땅에서 그 사명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외딴 곳에 홀로 있을 것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나아가는 이노 형제의 삶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데 믿음은 늘지 않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남편으로 믿음의 아내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 순탄치 않을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가정 안에 천국을 맛보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 좋습니다. 네, 우리가 파송을 하면 이제 단체 사진을 하나 찍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을 건데 일단 구호하고,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사진 하나 찍고, 그리고 함께 라면 먹으러 가도록 합시다. 구호할게요. 주님께